사사기 6장 말씀은 나에게도 그대로 기적을 행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행하시죠? 누가 행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데 누구에게요? 나에게 행하셔요. 근데 무엇을 행하시냐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대로 행하신다. 오늘 말씀 보면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사사기는 말씀이다. 그 안에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위험하니까 알려준 거죠.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것은 왜 그렇게 알려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수라 하면은 그냥 내버려둬야죠. 알려주면 안 되죠. 행위 알까? 피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팩트, 사실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세워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 곳곳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는 다 따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죠. 모든 걸 다 따먹을 수 있대요. 일하지 않아도 나무의 가실, 열매가 저절로 맺어요. 그 에덴 동산이.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도 있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냐면 동서남북 사방 팔방 온궁 각지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산이 있으면 이 산 꼭대기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어디에서도. 그만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 그 교만이 들어오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결국 그걸 따먹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나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따먹지 말라 한 줄 아느냐?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복이잖아요. 내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 직장에서도 각자 직분대로 맡은 임무가 있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장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회장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회장과 같이 되고자 하면 반역, 배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이렇게 휘어잡아 가지고 회장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회장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신분, 나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결국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대로 죽게 됐죠.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죽게 됐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 말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 보니까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하노라.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길, 들어오는 길을 막아요.
두루 도는 하얀금으로 막으시고 그룹들 천사들로 막아 놓으셨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는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 중에 사람만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자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들은 독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친자. 근데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셨는데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유럽을 변화시켰다고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복음화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성령에 감동하심 받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한마디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이 13권의 책을 보면 첫 소두에 편지의 글의 첫 소두에 뭐라고 쓰냐면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말씀이 시작돼요. 이만큼 은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계속적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주신대요.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때에 나의 삶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회복되면은 새로워지면은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 딱 말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말씀이 그 앞에 은사장에 나와요. 자, 은사장을 12장 이야기했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래놓고 은사장 마지막에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 더 큰 은사를.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이웃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범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살인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음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계명을 어길 수 없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 계명이지.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의 계명.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이 4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6계명.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서 사사는 한 구원자잖아요. 반복되는 구조, 패턴이 뭐예요? 사사기는 이들이 범죄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뭐 하냐면 이들이 범죄하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죠. 압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이제 부르짖어 회개해요. 그러니까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 구조가 뭡니까?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개인이고 연약하니까 범죄하면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첫째 범죄하지 말라. 두 번째 범죄하면 즉시 회개하라. 이 2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한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징계하고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겠잖아요.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또 범죄. 그리고 회개하더니 회개 안 하니까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또 다른 사사를 세워 구원해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려요. 이게 사사시대 400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웃이고 세 번째는 삼갈이고 네 번째는 지난번에 드보라.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사사를 세우는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사로 부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그리고 우리 집은 가장 그 므낫세 지파에서 작은 집이고 우리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는 큰 용사라.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큰 용사라니요. 그럼 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작은 집안이고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뭐라냐면은 여호와여 이 양털 뭉치 한 뭉치를 잡아가지고 이 양털 뭉치를 제가 놓을 텐데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주변 마른 땅이에요.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대로 된지라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양털 뭉치를 손으로 짰더니 그릇에 가득 찼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한 번만 더 어게인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 양털 뭉치를 놨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 뭉치는 말라있고 주변에 이슬이 가득한 거야.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도 그대로 기적을 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보시고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내가 주님 이것을 주님의 뜻인지 내가 분별해야 되는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은 말씀과 기도가 정답이에요. 나의 인생의 정답은 말씀과 기도예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응? 답은 두 가지. 말씀 그리고 기도. 그런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에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일을 통해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이 6장 그 본문 그 앞에 이야기했냐면은 미디안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뒷장을 보면은 이 미디안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메뚜기의 많은 떼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 아시죠? 이 정도로 많아요. 15만 대군. 강력한. 그리고 이제 그들이 타고 온 낙타 있잖아요. 낙타가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아요. 엄청난 대군이 왔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다. 그들을 네가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하리라. 한 사람 할 만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쭉쭉쭉 읽어가면은 대승하게 됩니다. 300명의 용사로 15만 대군을 이겨요. 그럼 거짓말 같죠?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완전히 밀렸잖아요. 일본군에. 그런데 강군들이 밀렸다가 퇴각해갖고 서로 모으고 이제 우리 그 민간인들 있잖아요.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싸워볼 만한 전력이 된 거예요. 일본군하고. 그런데요. 일본군이 그날 저녁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달도 없고 별도 없는 밤인데요.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완전히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서로 안 보이니까 우리 강군들끼리 의병들끼리 치고 받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대패했어요. 그래서 전세가 기울어졌는데 이순신 장군 때문에 나라를 구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건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를 기습공격하는데 보세요. 저녁에 7같은 밤인데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모이라. 기도원이 딱 선풀해요. 사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싸울만한 자들이 32,000명이 촥 온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많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5배 정도 되잖아요. 15만. 그러면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내 보내라. 그러니까 가버려. 22,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물을 마시게 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막 엎어져갖고 막 개처럼 핫아서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먹은 사람이 9,700명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손으로 떠서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이 300명이야. 근데 300명을 채워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적은 숫자. 그럼 300명이 이길 수는 없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300명을 남긴 것도 이거 기가 막힌 일인데 뭐라고 하신다면은 칼과 창과 활로 중무장해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쟁으로 갈 때 칼과 창과 활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이 횃불, 나팔, 항아리. 그래서 항아리 안에 이 횃불을 집어넣어갖고 빛이 안 나가게. 그리고 나팔, 이 세 가지를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세 대로 나누라. 그러니까 100명씩 방향을 나눠요. 미디안군은 지금 잠들어 있죠. 그래서 저녁에 기습 공격을 하는데 가서 이제 여호와가 신호를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면 그때 일제히 뭐라 합니까? 항아리를 깨버려야겠어요. 여러분 저녁에 조그마한 소리도 크게 들리죠. 항아리 깨진 소리 얼마나 날카로워요. 근데 각자 다른 방향에서 300개 항아리가 짜가락 깨져보니까 깜짝 놀라죠. 거기에서 나팔을 물려버려.
나팔은 전쟁할 때 진격 나팔이잖아. 근데 사방간데서 300km 나팔이 불어버리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야. 그런데 횃불이 300그 횃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횃불 하나당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미디안군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결국 자기들끼리 쳐 죽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퇴각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사건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믿었는데요, 나중에는요 믿어져서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내가 믿지 않아도 그것은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생각이 짧아서, 지혜가 짧아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호와는 신이세요. 전지 모든 것을 아세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거 모르잖아요. 모든 것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신처럼 여호와처럼 판단하고 여호와를 판단해서 믿는다? 이해가 돼야 믿는다? 어리석은 거죠. 최고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는 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미련한 자는 여호와가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보세요. 기드온에게 사사로 세우려고 왔는데 15절에 이렇게 반드시 말.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하고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 집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바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근데 그렇게 돼요. 뒤에 보면요, 진짜 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것. 그대로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치듯 해요.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손에 붙이리니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다 무너져 버려. 미디안은 그렇게 강력하고 많은 군대였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진멸해버려. 그러나 이들은 약했지만은 정말 약하고 약한 지극히 작은, 그게 사실이에요. 이 기드온을 세워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300년을 통해서 이 대군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300용사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나에게도 그대로 기적을 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직장에도, 내 생업에도,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도 그대로 행하신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보면 6장 말씀 그 솜 뭉치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첫 번째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그대로 된지라 3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에 대해서도 40절에 그대로 행하시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에게도 그대로 기적을 행하신다, 이런 신앙 고백이요, 그 삶을 살아가시고 그 은혜 아버지 주인공이 되는 간증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